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들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서기 위해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상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했고, 또 40년 전에 그가 경험했던 실패, 패배 때문에 생겼던 거절감과 두려움도 떨쳐버려야 했고, 또 본인 스스로 고백을 했듯이 입이 굳고 혀가 뻣뻣한 자라고 했는데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연약함도 뛰어넘지 않았다면 결코 설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고 하나님께서 말하라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말을 듣질 않아요. 모세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모세와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온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만과 원망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론과 모세 때문이다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순종하면 뭔가 상황이 시원하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이건 뭘까라고 하는 믿음의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것일까? 왜 악화가 되는 것이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에 찾아와서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파라오가 그러세요, 가세요 라고 순순히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파라오가 정말 인자한 왕이구나, 정말 자비로운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성군이네, 성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야, 모세가 이게 뭐 대단한 협상가네, 역시 왕자 출신에서 뭔가 다르구만, 그 파라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 카리스마 봤어? 야, 진짜 우리 민족의 영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모세만 따라가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그들에게는 파라오의 은혜를 입어서 들어온 땅인 거고, 위대한 협상가요, 지혜로운 협상가였던 모세의 탁월함 때문에 들어온 땅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은 어둠 속에, 죄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여정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 사건 가운데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목사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아내 잘 만나서 구원받은 거지, 이거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진짜 구원 사건의 를 경험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황이 점점 안 좋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드러나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집트를 떠나는 사건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모세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막다른 상황까지 가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분명 모세가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상황들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고, 말하라 해서 말을 했는데 그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모세가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런 푸념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세의 절규 같은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상황이 5장에서 봤을 때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9절 말씀 봐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종종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그거를 위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왜냐하면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지 못하던 사람이 질병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듭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말 잘 들고 이쁘기만 할 때는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방황하고 거칠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신앙줄을 놓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엄마의 기도의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아빠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부도가 날 것 같고 생업에 지장이 생길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무릎을 꿇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외치는 자리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신앙의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좌절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구나, 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상실해 버려요. 믿음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거든요. 근데 낙심의 영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면, 좌절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게 돼요. 지금 정확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게 나빠졌냐? 그렇지 않아요. 집을 좀 주워다가 벽돌을 굽는 것 말고는 나빠진 상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노예들이었고, 어차피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모세가 와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고 이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그들은 파라오의 압박 아래, 속박 아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낙심의 영이 들어와 보니까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심을 들으셨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빠진 것처럼 보이자 그들 낙심의 영과 좌절의 영이 그를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세에게도 그런 낙심의 영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말씀 봐주세요.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들을 까닭이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엄청난 좌절과 낙심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믿고 모세도 못 믿고 파라오는 견고하고 그래서 모세는 한없이 무력한 모습을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낙심과 좌절의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하나를 보았는데 100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거를 보았는데 엄청나게 큰 거를 병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의 칼날은 그것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를 보는데 100이 일어날 거야 라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좌절과 낙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 관계 속에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파워.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거예요. promise.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plan. 그러니까 세 가지 P워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좌절과 낙심의 예봉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좌절과 낙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씩,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볼게요.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낙심과 좌절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향한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낙심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좌절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너무 기이한 모습이라 모세가 그것을 주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였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됐다,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집어넣으면 문둥병이 됐다가 또 집어넣으면 낫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지금까지 이 작은 하나님의 능력만 보았지 출애굽 사건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죠.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사건, 이집트에 펼쳐졌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클라이막스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홍해 물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을 읽으면 이 이야기가 무슨 고장낸 이 녹음기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고 또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밀어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다 바닥이 어떻겠어요? 질척질척 할 거잖아요. 이게 갯벌처럼 그냥 발이 푹푹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건너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힘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닥을 마른 땅으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 충만한 능력이에요. 어느 누가 이렇게 배려하겠어요? 갈라놨어, 지나가. 근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뿐사뿐 걷고 지나갈 수 있도록 땅까지 마르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사실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만 생각을 하면,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면 마음이 상해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입시 준비했는데 목사님 저 재수했어요, 삼수했어요, 원하는 대학 진학 못했어요, 원하는 직장도 못 갔어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정말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 도움 받지 못했어요. 마음 상하죠, 당연히. 아니, 성경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내가 막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하나님이 더 좋게 여기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만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삐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라면, 사랑으로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메타포, 비유를 쓰시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시듯이 업어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게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좌절과 낙심 앞에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사랑으로 충만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낙심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좌절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7절.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일을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원할 너희의 하나님이다. 8절 다 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고, 이삭에게 확인했던 메시지고, 야곱에게도 주었던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던 언약의 사람들이죠. 근데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 약속 알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기에 충분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약속을 붙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잊고 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죠? 여호와라고 소개했잖아요. 그 무슨 뜻이었어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나야 나,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니까. 이게 굉장히 관계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약속이라는 하는 단어에 여러분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솔직히 안 오죠. 왜 안 오냐면 우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누군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은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편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만 나에게 조금 불편함이 오면 약속을 어겨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젊은이가 어떤 젊은 여자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서 이렇게 들었어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혼을 하고 있는 거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반지를 보고 무릎을 꿇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결혼해주겠다 이거죠. 자, 질문합니다. 그 남자가 무릎을 꿇고 그 여자에게 하는 약속, 나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1년 있으면 지가 뭔 얘기했는지도 다 잊어버려요. 그거를 다 지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이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거철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약이라고 하는 걸 하죠. 공공과 공적으로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공약을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빈 공이라고 생각해요. 빈 약속. 그냥 표 하나 더 받기 위해서 질러버리는 무책임한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때문에 마음이 감동하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줄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이고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이야.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루하고 죽은 고문서 같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나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겠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오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향한 말씀이 돼요. 차이가 뭐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그 약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 기억도 못하고 있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말씀에 주어진 이 약속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어떤 낙심스러운 상황도 우리를 낙심케 하지 못하고 어떤 좌절스러운 환경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이미 읽었는데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영어로 I will, 내가 뭐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등장을 해요. 내가 구해줄 것이다, 내가 풀어줄 것이다, 내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좌절과 낙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믿는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계획도는 청사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살고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진다면 대학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어느 회사 가고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실 분이시니까 그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눈앞에 드러나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큰아이가 대학 간 다음에 방을 정리하다가 노트를 하나 찾았어요. 펼쳐봤는데 일기장이에요.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훌륭한 어머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덮어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봤어요. 보니까 기도 일기장이더라고요. 아이가 입시 준비할 때, 큰아이가 입시 준비할 때 내가 이렇게 세속적인 아빠구나, 내가 이렇게 탐욕적이구나 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많이 받고 또 아이를 막 닥달하면서 아이한테 상처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썼던 기도문이 이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가 써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빠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지 못할 때 이 아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너무 놀랍게 저희가 그 아이를 대학에 딱 떨어뜨려 놓고 기숙사에서 마지막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찾은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붙드는 순간 눈앞에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위기 때문에 생긴 낙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한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섬세하고 세밀한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낙심시킬 수 없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 앞에 최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파라오라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못하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형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무슨 고장난 녹음기예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 잔소리, 이 정도 되면 잔소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힘, 그 능력과 약속과 계획을 온전히 믿고 그 열매를 따르면 우리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반응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내다라고 얘기해요. perseverance. 믿고 뚫고 가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되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약속을 알고 계획을 알므로 좌절과 낙심의 영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좌절의 영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을 만날 때, 좌절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가득한 약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함으로 가득한 계획을 알므로 어떤 낙심의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